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4절까지입니다. 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레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아기에 주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라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지신 이는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갈릴리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 새로신 시몬 야곱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같이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 교단과 우리 전도협회는 매주 산업인들, 핵심 제자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교회로, 현장으로 함께 연결해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산업 선교를 하기가 교회 안에서는 힘들죠, 그죠? 여러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직장과 우리 산업 현장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이 산업과 여러분이 가야 되지 앞으로 렘넌트들도 그 현장을 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는 거하고 하는 거하고 차이가 많고요. 목사님이 현장에서 가보니까 이 경영과 경제를 잘 모르니까 좋은 기술을 가지고 혼자 쭉 하고 일만 하지 사람을 많이 활용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이 없어도 사람을 활용하는 사람은 큰 기업을 하고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데도 경영을 할 줄 모르니까 자기 하는 일만 죽도록 하고 천직으로 그 하다가 혼자 일하다가 혼자 천국 가고. 렘넌트들은 사람을 움직이는 경제, 그게 다 또 전도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릴 적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한 기업을 움직일 수 있는, 그건 사람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오늘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이 제 방에 들어와서 상담하고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선생님 하지 말고 운영을 해야 된다. 선생님은 당연히 잘해야 되고 수백 개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우리 가는 길을 자꾸 막기도 하거든요. 그 눈을 열어라고.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여기서 막 경영을 공부하고 가르치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이번 받은 메시지, 먼저 우리 원단 메시지에 근본이라는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사역자들은 어떻게 붙잡아야 되고 우리 중직자님들은 이걸 어떻게 붙잡아야 되냐,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죠. 우리 렘넌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우리 현장에서 적용해야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씀이야 노트 필겨놓고 적어놓고 다 알지만 내가 내 분야에서 어떻게 이걸 착 붙잡고 적용해야 되느냐, 이것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근본 문제가 뭐냐, 서론에서
근본 문제가 이번에 엄청난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 사건이 나 문제라는 거죠. 내 중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단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 사람인데 내 중심, 나, 너무나 소중한 나, 이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나를 사단이 사용해가지고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그렇잖아요. 우리 사단은 가장 좋은 걸 가지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 가지고 사용하잖아요. 사단이 교묘하게 사용하잖아요. 그래 사단이 이걸 공격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뭔가를 붙잡게 돼 있습니다. 뭔가를 붙잡아야 돼. 불안해서. 그것을 붙잡은 것이 전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라고 한 것을 이걸 다 신으로 붙잡고 있잖아요. 네피림. 다 우상으로 자기의 신으로 딱 붙잡고 있잖아요. 자기 신념을 자기 우상으로, 자기 신으로, 돈을 자기 우상으로. 나는 돈이 우상이다. 나는 돈이 신이다. 이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는데 그 사람은 돈이 신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게 쫙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사람은 뭔가 이렇게 한 시대를 뭔가 남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이번 메시지가 바로 이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대단한 전략을 씁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부분을 빨리 눈을 열어야만 큰 축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사건은 뭐냐? 내 중심. 이거거든요. 창세기 6장 사건은 뭐냐? 네피림 사건이죠. 네피림. 모든 신을 다 우상으로 만들었어요. 창세기 11장 사건은 뭐냐? 이 바벨탑.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물론 하나님 믿는 사람도 뭔가 시대에 남기려고 하잖아요.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남기고 참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구나. 이래 남겨야 되는데 저 목사님이 잘해서 저렇구나. 이것도 다 바벨탑이죠.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딱 빠져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어디로 왔느냐? 이제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교회. 이 지금 이 땅의 근본 문제인데 이것이 교회로 들어와 가지고 교회는 바울이 전도 사역할 때 가장 바울을 전도에 방해한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들이었다. 이 사람들이 뭘 갖고 하냐? 복음은 좋지만 그러면서 뭘 주장하느냐? 율법을 주장해. 율법주의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켰다 이거보다도 내가 지켰다 이거잖아요. 그죠? 율법주의도 정확히 말하면 내 중심이잖아요. 그죠? 내가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했던 역사하더라는 거죠. 그죠? 또 교회에 살짝 들어와 있는 사상들이 뭐냐면 영지주의죠. 영지주의란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보니까 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영을 구원받았단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면 육은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육은 필요 없어. 구원파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가 다시 제져도 우리 상관없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막 이상한 일들이 거기서 벌어진 거예요. 그게 구원파거든. 그게 영지주의예요. 우리 다락방도 그런 사람이 있어. 우리 구원받았다. 이제 우리 죄 끝났다. 한 잔 먹어도 된다. 먹어라. 나 안 먹는다니까. 아직도 율법에서 못 벗어난다. 그런다. 그게 영지주의. 영과 육은요 분리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다 서로 소중한 거잖아. 내 몸이 영이 내 몸 안에 있을 때 구원의 기회가 있고 영이 떠나면 죽음이잖아요. 끝난 거예요. 그때는 구원도 다 끝난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영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육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이런 사상이 딱 이것도 내가 중심이잖아요. 그죠? 또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쫙 들어가 있는 게 뭐냐? 이 재림관이 재림주. 내일모레 한 예수님 오신다. 굉장히 긴박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이단들이 이걸 사용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서신서를 14권 쓰면서 6권이 바로 이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죠. 그죠? 오늘 예수님 오시면 어때요? 내일 오면 어떻습니까? 여기 막 긴박하게 만들어서 사람 막 긴박한 것까지 만들면 괜찮아.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야, 너 그 돈 갖고 있으면 뭐 하겠냐? 천국 갈 건데 다 팔아갖고 교회에다 헌금해라. 직장 다닐 거 없어. 예수님 오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다 몰아가는 거예요. 이 사상이 교회로 이렇게 쫙 들어온 거예요. 이 모세가 이걸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거기서 이런 시대를 살리려고 모세를 불렀는데 모세 보고 출애굽하자니까 안 간다는 거야. 나는 할 수 없다. 이래저래 핑계, 내 중심으로 핑계대. 나는 늙었습니다. 나는 말을 못 하잖아요. 나는 애국을 잘 알잖아요. 바로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 나를 핑계대면서 모세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 4장 24절에 모세 생명을 거둬가겠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 여리저리 핑계대면 죽이겠다. 할례를 얘기하면서 죽이겠다. 그때서 모세가 깨달았어. 죽인다니까 그때서 하나님 함께하는 걸 알아버렸어요. 하겠다는 거죠. 이제 가겠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가겠습니다. 그때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이걸 알기 시작하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날 핑계대고 이래저래 그러잖아요. 이번에 우리의 근본, 우리 교회에서는 이걸 붙잡고 어떻게 됐습니까?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할 수 없다도 아니고 기도하면 된다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나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교회 건물 하나 질라겠는데 하나님은 더 큰 게 응답하시는 권리 가야지. 우리가 당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된다. 이게 안 되잖아요. 더 큰 데로 가야죠. 우리 고집 세울 것도 없잖아요. 우리 현장을 바라보고 이 세 가지가 지금 우리의 결정적인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어떻게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그리고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입니다. 모세가 이걸 딱 기록했잖아요. 모세가 가장 중요한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습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단 말이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해라. 이걸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 중심으로 다스려. 자기 영광을 위해 다스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다니도 그래야 다니잖아요. 사장님이 뭘 원하는가 그걸 알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지. 내 멋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다윗이 훌륭한 왕인 이유가 뭐냐? 자기 스케일대로 나라를 다스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어떻게 끌어가기를 원하냐 이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래서 훌륭한 왕이잖아요. 왕에게도 막강한 권력을 줬는데 그걸 권력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자기는 대리자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 중심으로 하다가 어떤 문제가 왔냐? 창세기 3장 사건이 왔어요. 완전히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다 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뭐합니까?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신 거죠.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부터 지금 이걸 설명. 오늘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 형상대로만 지은 게 아니라 창세기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에덴 동산이라고는 축복된 동산을 줬어요. 근데 이게 다 뭐가 돼 있습니까? 네피림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번성하는 것들이 다 거꾸로 신이 돼 있다니까요. 현장에 가보세요. 뱀도 신으로 섬기고 쥐도 신으로 섬기고 원숭이도 신이고, 원숭이는 우리 앞에서 까불고 우리 웃기라고 있는 건데 그걸 신으로 섬겨. 별의별 게 신이 다 됐다니까. 그게 창세기 6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네피림 같은 현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사도행전 1장 3절.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잖아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의 비밀을 줬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구원받는 역사가.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줬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사달머리를 다 밟아버리겠다. 근데 요걸 어떻게 변질됐냐? 창세기 11장으로 변질되어 있잖아요. 바벨탑. 하나님을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쓰잖아요. 그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부려먹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 나 이거 도와주세요. 이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까?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바벨탑 거꾸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인도를 따라가라. 성령 역사를.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이걸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참 대단한 거죠. 그죠? 그래서 모세가 이때부터 뭐 하느냐? 40년 동안, 지금까지 전에 40년 동안은 늘 갈등하다 끝났는데 모세가 40년 동안 이제 이걸 알아들었어요. 그때부터 모세에게 어마어마한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성막 중심으로 모든, 그잖아요? 성막 중심이, 성막에 가서 딱 성막을 치면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다 나눠져 가지고 성막을 향해 쫙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리스도 중심으로 딱 보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안 보면 성도가 많은 말에서 시끄러워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유가 많고 막 따지는 거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 틀림없이 그리스도 중심이 아닙니다. 일 중심이고 행정 중심이지 그리스도 중심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일 중심을 하려면 주일날 52일 만들면 안 돼요. 300일이 주일이고 52일이 세상 나가 살아야 돼요. 그러면요 이걸 조직 있게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모세가 그때부터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성막 중심으로 모든 지파들이 향해서 성막을 향해서 이스라엘인 줄 알았다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동안에 새 절기 중심으로 왜 늘 이 절기 행사 중심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보고 쌀 바치고 보리 바치라고 한 게 아니야. 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유월절의 그 역사를 다 그걸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도 전도가 그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행복하기 시작하면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축복으로 보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놓고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 거의요 잘못하면요 진짜 저 사람 구원 받았나 안 받나 의심할 정도로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죽으라고 기도하는 내가 볼 때는 헛기도 하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기도 1시간은 염려 안 하는데 23시간은 염려 속에 마귀가 그냥 초토화시키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죠? 여러분 내 말 잘 들려. 이 오늘 메시지 오늘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심각하게 들어봐야 돼요. 저도 내일 고민했던 것이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믿음 좋은 사람 누가 믿음 좋다고 아유 뭐
좋기는 뭘 좋아하면. 가만히 들어보면 아니야. 맨날 염려거리. 누가 문제고 누가 문제고 누가 문제고. 내가 볼 때는 네가 문제고. 내가 네가 문제다 그러면 상처받으니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말 못 알아듣잖아, 그죠? 아니 목사님 내 말이 틀렸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 사람 문제예요. 그러나 진짜 문제는 당신이에요. 왜? 당신이 이 축복을 못 누려서 당신이 문제 응답 받으면 다 끝나는 거지. 저 사람이 왜 문제인데?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똑바로 하고 막 바르게 돼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은 나가 바르게 되기를 원하죠. 그 목사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중심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모세가 그때부터 알았어. 그래서 항상 어디 갈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이 행진할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일 때마다 뭘 붙잡고 가라고 했느냐? 항상 언약궤 중심으로 가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죠? 언약 중심으로 가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사야 되고 말씀이 떨어지면 가야 되고 그런 거라. 이걸 모세가 알아들었어. 이때부터 했으면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셔가지고 만물을 다스리게 했으면 하나님이 이 만물을 어떻게 다스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늘 이렇게 물어봐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기를 다루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못하면 악기 소리가 하나도 안 납니다. 잘못하면. 그잖아요. 너무 크게 두드리면 소리가 안 나요. 이게 작은 목소리인지 큰 목소리인지 안 나면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 한번 악기를 잘 부르니까, 그죠? 내가 볼 때는요, 작은 북은 작은 목소리가 나야 되는데 탕탕탕 나면 안 되잖아요. 이거. 그러면 큰 목소리지 이게 작은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물어봐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이 존재는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그러고 다스려 줘야 되는데 자기 중심이야, 다 자기 중심.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모세가 늦게서 이걸 깨달았어. 왜 하나님이 성막 중심으로, 왜 하나님이 저 절기 중심으로, 왜 하나님이 늘 갈 때마다 언약궤가 가면 갈라지고 하면 왜 그러냐? 이걸 딱 깨달았어. 이 목회자들이 알아야 되죠.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 사역자들이 알아들여야 돼. 우리 교회는 평신도 사역자들을 많이 세워가지고 이렇게 기억하는 움직이잖아요. 구체적으로 붙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또 잊어버리면서 뭐가 왔냐? 나를 조금 벗어난 우리라는 신앙이 나온 거예요. 우리라는 신앙. 이게 문제거든요. 나나 우리나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넘어서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교단, 우리 단체. 하나님은 그게 뜻이 아니잖아요. 이게 유대인 사상이잖아요. 그죠? 우리 민족만 하나님이 선택했다. 아니잖아요. 우리 단체만 복음 있다. 아니잖아요. 다른 단체도 복음 있는 데 있어요.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천주교에도 복음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되는 거죠. 그죠? 이걸 봐야 되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학계, 이 바벨론 시대에 학계나 스가랴, 스룹바벨 이런 일꾼들을 쓰신 거예요. 이런 일꾼 쓰셨어요. 또 저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 누구를 썼습니까? 이것을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베드로인데 베드로보다 더 크게 알아듣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 바울은 추억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너네들이 못 알아듣으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을 들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는 역사 안 나는데 저 이방인들이 역사하는구나. 우리가 빨리 정신차리자 깨닫게 한다는 거죠. 이 엄청난 것을 깨닫는 거예요. 베드로가 뭘 깨닫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걸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라는 것은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가지고 만들어진 도시거든요. 구미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 생각하듯이. 거기 예수님이 독보닥 짚고요. 아주 참 샌들 신고 다녀서 몸지가 뒤집어 쓴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엄청난 제우스 신상 앞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봐도 예수님하고 제우스 저걸 쳐다보고 앉았으면 초라하게 그지없는 거기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저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당신이 주인이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다 걸려요. 지도자는 여기서 다 걸리잖아요. 신자도 다 걸려. 응? 불신자는 저런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다 걸리는, 거기서 걸리는 거예요. 거기서 넘어질 복음을 가진 건 만지려나 몰라도 그걸 못 넘었으면 하나님 역사가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본적인 걸 딱 우리가 완전히 치유돼 버려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보다 가진 건 없지만, 육신적으로는 가진 것 없지만 나는 저 사람을 살리는 답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내 미래를 책임 못 지지만 나는 저 사람 미래를 살릴 수 있어요. 현세와 미래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답을 내가 가졌다. 이런 확신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죠? 이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산업인들과 중직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직자는요, 산업인들은 거의 다 보면 다 성공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성공하는 데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주관이 있어요. 그래서 깼다가면 뭐냐? 나의 생각에 잡힐 수가 있어요. 욕을 벗어나 버려요. 내 경험이 딱 앞세울 수가 있어. 그걸 벗어나 버려요. 어떻게 벗어나냐?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것 정도 하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홍해 갈릴 정도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죠? 더욱 큰 것도 우리가 워낙 못 알아듣니까 그 갈라버리지. 사실은 뭐 갈릴 것도 없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신데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중직자는 두 종류가 있다니까. 요새 이거 잡힌. 그래서 사실은 막 교회 와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의견에 따라주지 않는다는 거거든. 이게 많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수도 없이 경험 많은 나를 내 말을 막 들어주니까 목사님이야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내 메일에다가 메일 같은 거 막 보내는데 너는 이렇게 봐가지고 모르는 거 뭐 여러분 이름을 써주면 내가 읽어봐도 영어로 막 이렇게 복잡하게 쓰면 내가 다 없애버린다. 스텝을 다 처리해버려. 막 나는 희한한 체질이라 전화도 잘 안 받아요. 이렇게 봐가지고 막 다 지워버려. 보면 막 거의 다 뭐 상품 탔습니다, 뭐 당첨됐습니다 이런 거니까요. 싹 해서 전체 누르기 해가 눌러가 다 지워버려. 이름 있으면 내가 자세히 보는데 뭐 한국말도 잘 못 쓰는 사람들이 영어로 다 집어넣는 거. 그럼 내가 다 지워버려. 그러니까 내가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나를 무시했다. 왜 무시합니까? 이걸 주장하는 거거든요. 저는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싸우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 저 애굽 시대의 중직자들은 뭐였습니까?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하잖아요. 그죠? 애굽 시대의 중직자님들은 뭐였느냐? 출애굽기 3장 16절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메시지를 중직자들에게 장로님들에게 전달하면 장로님들은 그 메시지를 가지고 가정가정에 확인하고 다니고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올바로 하자 그 말이에요. 산업 현장에 가보십시오. 오늘 가보세요.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없냐? 그 기업이 작은데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나는 가서 무슨 얘기하느냐? 아니다. 이 기업은 사장님이 당신에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월급밖에 안 주겠지만 그래도 생을 걸고 제대로 관리하면은 그걸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사람도 보고 있다. 이걸 말해주는 게 전도라니까.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돈이 있어도요 뭔가 이 돈을 투자해줘 가지고 제대로 할 사람한테 관심이 가 있는 거잖아요. 다 있습니다. 그걸 쥐어야 되지. 처음부터 소망 없는 직장에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생을 걸겠냐? 생을 안 걸어요. 아니 우리 교회를 믿음의 교회 와보니까 소망이 없어. 그럼 생명을 안 걸죠. 여러분 여기서 일하는 거 헌신하는 거 다 누가 보고 계시냐? 하나님 보고 계셔갖고 우리 랩런트들 명심하십시오. 뭐 하나 하면요 우선순위로 하라니까.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 나중에 그런 사람을 붙여주고 농땡이 치면 농땡이 치는 사람 붙여갖고 같이 열심히 살다가 가시라고 이렇게 하나님 다 정확히 하셔요. 그래서 저는 결론 미래가 딱 나온 거예요. 그렇죠? 미래가 딱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니까.
거의 그렇게 되는데 뭐 얘기 안 해도. 교회 안에 오니까 막 성가대 찬양대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성경이 틀렸다면 아니도요. 맞다 그러면 찬양할 때 흑암이 다 무너지는데 성가대가 어떠니까? 뭐 소리가 어떻다? 키가 차가지고 소리 좋아. 그러면 저기 창원대학 음악과에다 다 갖다 앉혀놓으면 되죠. 돈 줘가면서.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말해줘야 한다니까. 내가 말해줘야 한다니까. 그걸 얘기해주는 걸 전도라고 하는 거라니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 그래서 악착같이 안 놓쳐야 돼요. 이런 뭐 일 하나 딱 시키면 안 놓쳐야 돼. 하다 말다 하나님 보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말다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사람도 우리도 보면 나는 하나님도 아닌데도 내가 봐도 저걸 중신하려다가 중신이 쑥 들어가 버리잖아. 저 매사가 하다 말하는데 저거 결혼도 가서 며칠 살다가 오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이 애굽 시대에 장로님들을 통해서 산업인들을 통해서 한 것이 바로 이거요. 그 현장은 주의종들이 장로님들이 주의종들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들 보내가지고 이걸 설명했어. 창세기 3장 15절을 전달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엄청난 일을 범했지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창세기 6장 14절에 다 저주받아야 되는데 노아 방주에 들어온 사람은 살았다. 이걸 말해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다 저주받고 이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데 어린 양의 피 뿌리는 날 다 끝나버렸다.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순간에 내게 있는 모든 상처나 문제와 방법들이 다 응답이라는 걸 딱 보이게 돼 있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천수했잖아. 지금까지 내 인생을 어릴 적부터 나를 그냥 아무 죄짓지 않는 곳으로 인도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불러야 되지. 온갖 거 다 해보게 만들고 여기다 불러가지고 부끄럽게 나를 어떻게 서라고. 그런데 복음을 딱 이해해버리니까 이 상처까지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방법이고 축복이고 그래요. 다 끝나버렸어요. 이걸 설명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고 하는지를 알아들었어요. 이걸 말해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3절에 언약궤가 들어갈 때 유단이 갈라지고 언약궤에 들어갈 때요 저 여리고가 무너져 버리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이것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에 보니까요 10절부터 20절까지 보니까 뭐합니까? 막 이 태양이 머무르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전무후무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언약궤가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요것을 장로님들이 말해주라는 거예요. 이것을 장로님들이 응답 받아야 되겠죠. 그죠? 산업인들이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고 현장에서. 올해는 근본적이도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중직자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죠? 바벨론의 중직자들. 우리가 이번에 받았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 있잖아요. 그죠? 그 어려운 속에서 다니엘이 뭘 깨닫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왜 바벨론에 부른 줄 알았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이 거창한 거야. 우리가 사적을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건져줄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않더라도 이거 엄청난 거잖아, 그죠? 내가 죽어도 내가 살아도 그러잖아, 그죠? 이 세 청년들이 바로 이거, 세 청년. 에스더가 바로 이거예요, 에스더가. 자기 생명을 다 걸고요 왕을 정을 찾아가잖아, 그죠? 무슨 말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이 그 현장을 나를 왜 보냈습니까? 산업 현장에. 저 안 믿는 불신자 현장에 왜 보낸 게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나를 보냈기 때문에. 불평할 것도 없고 거기서 자신을 담은 그 사장님이 나를 안 알아주면 하나님이 딴 데로 하나님이 오케이 너는 여기서는 안 돼. 너는 여기 작아, 너무 작아. 네 바운드리가 작아. 저 큰 데로 가. 딱. 틀림없어요. 초대교회 우리 안 봐도 다 알잖아, 그죠?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뭐였습니까? 다 현장에서 오늘 그 서론을 다 회복하는 운동을 다 일어났어, 그죠?
한번 여러분 자세히 보라니까요. 우리 집 안에서부터 전도 대상자가 다 있다고 보면 돼요. 그 신자 대상이에요. 신자 대상. 우리 가문을 보면요, 다 믿는 식구들이잖아. 우리 집은 다 믿는 식구인데 내가 가면요, 기가 찬 거. 우리 누님들 앉아서 하는 얘기 쳐다보면 기가 찬 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우리 교회가 니네 교회가 크냐 우리 교회가 크냐, 니네 교회 예산이 얼마냐 우리 교회 예산이 얼마냐, 이런 거 갖고 행복해. 내가 누나들 유혹을 태비기로 얻어먹습니다. 나는 이게 그런 거 말할 때는 내일부터 다 들으려고, 우리 누나들의 중심이 뭔가 다 들었다가 나하고 설교 시켰다 하는 반은 지게. 그거 누나 무슨 상관이 있는데? 조건사 그 뭐 상관 있나? 당신네 교회 10억짜리 무슨 상관 있노? 하나님이 10억짜리밖에 안 되나? 우리 누나들 막 혼날 때는 내가 안 왔으면 좋겠고, 안 오면 또 오라고 그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행복의 근원이냐 말이죠. 이걸 내가 장모님들이 산을 변장해서 누리고 옆에 사람들이 보면서, 야, 이건 이상하다, 이분은 이상하다, 이렇게 느껴져. 이걸 한 게 근본적인 축복을,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이걸 축복으로 싹 바꿔버려야 되죠. 그죠? 오늘 새로운 구체적인 언약을 딱 붙잡고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하여간에 가면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그랬더니, 목사님은 이 확신이 없고 이 평안이 없으면 현장 안 나간다. 이 설교를 할 때도 이 메시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설교하기 힘들다. 내가 덧없는데 설교가 되겠어요? 내가 불안한데 어떻게 현장 가서 사람 살리겠어? 내가 거기서 불안 더 느끼고 오지. 내가 확신할 때까지 가만히 책상에 앉아가지고요, 계속 기도하고, 랩런트 공부 그래야 돼. 내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음 세대 100년을 1000년을 맡기셨고, 이렇게 다 확신이 왔을 때 책을 봐야 책이 길이 보이지. 왜 저 친구는 부자고 나는 가난하고, 저기는 엄마 아빠 다 있는데 나는 엄마 아빠 없고, 저기는 아빠가 잘해준다는데 우리 집은 아빠가 거지 같고, 못 해먹겠네, 공부는 하자. 안 들어가요. 공부에 아버지 생각만, 아버지 그림이 크게 그려져. 다 해봤습니다. 완전히 내가 복음에서 딱 누린 다음에 움직여야 돼. 염려 걱정하고 그래야 돼. 그거 다 떠나. 그거 사단이 아주 전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랩런트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죠? 랩런트들 잘 보셔야 되죠. 그죠? 애굽 시대를 우리가 또 봐야 돼요. 창세기 45장 5절에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바보입니다. 요셉이 뭐라 했느냐?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형들을 사용해서 나를 이렇게 보낸 것이다. 형들이 나를 바른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다. 우리 랩런트들은 어릴 적에 막 이게 아니면 상처 너무 많아. 아까 했잖아. 맨날 목사님이 30대까지 이걸 거꾸로 해석해가지고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없어.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닌데 되는 일이 없어.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데도 되는 일이 없어. 이 거꾸로 보니까 내가 불신자도 아니고 신자인데 맨날 우리 집은 왜 그럴까? 거의 우리 작은 집 식구들 밥 먹는 거 쳐다보고 눈물 흘려가면서 막, 나는 아버지하고 밥 한 적 이렇게 다정하게 한 것도 없는데 작은 집은 우리 꼭 이상하게 하나님이 교회 가도 우리 작은 집을 거쳐서 가야 되고, 학교 가도 꼭 그 집구석을 거쳐서 가야 돼. 이게 오다가도 가야 되고 오다가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좀 공부를 잘해가지고 뭐 이렇게 경진대 이런 거 많이 나가는데 학교에서 막 준비했어요. 그리고 저녁 때 늦게 오다 보면 우리 작은 집 밥 먹는 걸 보고 가거든요. 우리 집은 전기불도 안 들어오는데 막 작은 집은 막 희한 잘난 전기불, 텔레비 막 전화기 다 있어. 우리는 그걸 지나가면서 오니까 막 눈물이 앞을 가려. 이 유행가 가사가 나오는 거야. 저게 우리 건데 우리는 그지 같고 저 집은 저렇게. 눈물이 팍. 또 애가 철을 들어갔고, 내가 우는 상태로 우리 어머니한테 집에 가면 우리 어머니 걱정하니까 바깥에서 울다 눈물 다 말르면 들어가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느낌이 이상한가 봐.
뭐 하고 하냐. 아이고 오늘 뭐 공부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뭐 준비를 잘못해서 늦게 끝나서 왔다. 그러면 그런 줄 알았지. 거꾸로 깨달아.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철이 너무 일찍 들었잖아요, 그죠? 라면 함도 안 해. 철이 내가 너무 일찍 들은 거예요. 그거 우리 형님은 그래. 이 새끼는 별거 다 걱정한다는. 걱정 않는 형님이 이상한 거야. 저거 쳐다보면 속 터지지 않는 우리 형님이 이상한 거야. 내가 이상한 게 아니고. 지금 보니까 우리 형님이 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랩런트들이 이걸 우리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치면 큰일 나요. 그래 네 아버지 이상하구나. 그러면 큰일 나요. 우리 엄마 선생님 우리 아버지 엄마는 어찌 부부싸움했어요. 그러면요. 그러냐 나는 지금까지 30년 살았는데도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는데 애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게 당연하지 않냐. 엄마 아빠가 삶이 다르고 의견이 다를 건데 싸워야 정상이다. 나는 싸우고 안 살았어도 싸우다 정상이다 이래야 되잖아. 그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정상이구나 이래지. 네 아버지 큰일 났다. 너네 지금 조금 있으면 이혼하겠다 해가면서 막 완전 이혼을 해버리고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이거 다 죽이는 우리 랩런트들. 이거 잘하잖아요, 그죠? 목사 자녀들 보고 막 야 우리 애들이 그런다고 너는 목사 아들이니까 목사 딸이니까 너네 집 행복하겠지. 그러면요 애들이 말을 안 거든요. 그럼 눈치채야 되는데 확인을 계속해요. 목사님은 싸움 안 나. 목사님 욕 안 하나? 왜 안 합니까? 욕쟁인데 전공이 욕했는데 어떻게 안 하겠어요? 그러면 큰일 나지. 우리 아버지가 네 목사님이 강대상하고 삶하고 다르구나 해가면서 그냥 아주 팀사약을 붙어버리잖아, 그죠? 애들 다 죽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가 이걸 이번 올해 구체적으로 딱 선생님들도 방향 딱 잡아서 우리 아이들한테 뭘 설명해야 되는 거딱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요 늘 귀신이 보이는 꿈을 꿔요. 근데 내가 뭐라 했냐면 야 그래 너 구원 확실히 안 받았냐 이러면요 큰일 나. 우리 그렇게 상담한다고. 걱정하지 마라. 네가 큰 인물인가 보다. 교회 가봐라. 장로님 권사님 귀신 못 본 사람 천지다. 너는 귀신을 알아버리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겨나는 것만 보면 너는 큰 인물 된다. 어떻게 아멘 아무도 안 해. 맞아요 안 맞아요? 이 거꾸로 설명하면 큰일 난다. 우리 랩런트들한테 이거 말 잘해줘. 그래야 애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집은 내가 막 엄마 아버지 살았습니다. 얼마나 좋냐. 너는 어릴 적에 이미 가장이었어. 아멘? 우리 애기 가장이라 애기 가장. 얼마나 좋아. 어릴 적부터 너는 축복받았어. 그게 상처를 붙잡으면 큰일 나지만 그걸 기회로 잡으면 응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 모세 어머니가요 모세를 젖먹이면서 이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런데도 근원을 안 바뀌어져 가지고 다 고생하다 깨달아진 거죠. 사실은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그죠? 그 부모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인 거잖아요, 그죠? 복음 가진 우리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교육해야 되겠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도전이 확 일어나게 해야 된다고. 이 설교니까 그렇죠. 한번 여러분 보세요. 딱 아이들 앉혀놓고 자기가 심각하게 지금 자기 가정 문제를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복음으로 이거 답을 주면 애들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 완전히 돌아가 버리더라니까. 애들이 애들 바뀌는 건요 순간적으로 완전 180도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 바로 이거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저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광야길 갈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 요단을 갈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걸 늘 기억하고 있으라 그 말이거든요. 이걸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죠? 하나님의 역사들이 새롭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바벨론에서 우리 랩런트를 한번 보세요. 다 망했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바벨론에 갔을 때 어떻게 깨달아야 되냐 말이죠. 우리 집이 다 망했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보니까 소망이 없어. 우리 집은 소망이 없어요.
그때 그럼 나는 이제 끝났구나가 아니라 내가 나를 하나님 이렇게 불렀구나 그래야잖아.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그루터기로 불렀구나. 렘넌트들이 그걸 깨달아야 돼. 목사님 우리 부모가 우리 조상들이 아무 배경이 없는데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사야 7장 14절을 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자. 이 비밀을 누리는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는 우리 교회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에 막 열방이 돌아오는 막, 응? 엄청난 하나님 앞 빛과 막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죠?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을 때. 요게 바벨론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애국 같은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 가다 보면 그런 데가 살아. 그렇게 와. 막 직장도 가면 막 애국 같고 바벨론 같아. 저 노예 같고 막 속국같이 올 때가 있어요. 빨리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살리려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저는 이걸 몰랐다니까. 진짜는 저는요. 가정에 가도 부모가 그렇고 우리 부모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 집이 그래. 막 엄마가 둘이니까 막 서로 갈등하고 막 난리 났어. 교회 가도 막 어른들 싸웠었죠. 그래서 너희들 뭐 교회가 왜 막 맨날 교회 갈라져서 교회가 3군데 4군데 세워지고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아버지는 막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막 집은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저번에 내가 이렇게 뉴스를 무슨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막 김광규라고 머리 빗겨진 탤런트가 나와서 이렇게 힐링 하는데 자기가 돈이 얼마나 없는지 자기가 삼형제인데 형님은 큰형님은 엄마가 돈 다 주고 옛날에는 우리는요 무슨 회비 돈 내라는 게 많이 해서 초등학교 돈 내라는 게 많이 해서 그리고 그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 큰아들만 주고 작은아들 둘째 셋째는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줬냐? 셋 중에 하나만 내면 되지 니들 모델을 가져가는 돈도 없는데. 그럼 선생님들이 옛날에는요 그렇게 때렸어. 육성회비 안 내도 때리고 무슨 성금 안 냈다고 때리고 그랬다. 맨날 손바닥 맨날 두드려만 했다 우리는. 여러분 렘넌트들 행복한 줄 알아. 지금 선생님이 때렸다 그러면 신문에 나오잖아요. 우리는요 이 벌떼지 엉덩이 손바닥 이건 내 거 아니었어. 선생님들 무조건 때리는 거야. 막 돈 안 냈다고 때리고 돈 안 냈다고 육성회비 안 온다고 집이 보냈다니까. 우리 그냥 공부도 안 시키고 키가 작은 거 나는 그걸 선수였어. 선수. 내가 은행으로 말하면 지금 은행장 아들인데 돈이 없어서 육성회비를 못 낸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선생님이 다 보면 누구 아들인지 다 아는데 누구 아들이 육성회비 안 냈으니까 선생님은 내 아들 보니까 내가 좀 이렇게 뭔가 좀 뭘 잘 할 거가 생겼는가 봐. 군것질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나를 버릇을 고친다고 그렇게 때려가지고 엉덩이가 남보다 크고 볼때지도 남보다 큰 거야. 맞아갖고. 참 말도 못하고 미치겠는 거야 어린애. 내가 지금 태어났어요. 그 선생님들 다 고소할 건데 너무 일찍 태어나가지고 고소도 못하고 그냥 두드려만 끝나버려. 누가 좀 이걸 설명했으면 내가 좀 살아서 났을 건데 아무도. 심지어는 교회 가도요 정신이 조금 이상한 그 사람이 우리 선생이었다니까요. 드라이버 길은 거 거꾸로 잡고 우리 내가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면요 와가지고 그걸로 내 때려버려가지고 여기 내가 튀어나와갖고 이거 못하잖아요. 딱 때리면 이거 한번 이러면 그 잡는 거 그거 깨지지도 않잖아. 그죠? 드라이버 그 끝에 손잡이 갖고 거꾸로 때린다니까. 교회 가도 맞고 학교 가도 맞고 집교소 가도 맞고 이게 웬일입니까? 이거 나 참 기가 차고 요 얘기 해주지도 않고 몰라서 못했죠. 그죠? 우리는 우리 렘넌트 살려야 되죠. 이렇게 딱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틀림없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를 보세요. 우리 보고 열심히 하라고 하고 예수님이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 재산 다 팔아갖고 와라. 이래야 될 거 아니야. 뭐라고 했으면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참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진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내 성도들을 저걸 도와주게 돼 있어요.
성도들에게 힘을 주는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안 나오냐고 하지 말고, 왜 이 모임에 참석 안 하냐고 하지 말고, 이 모임이 얼마나 소중하냐. 우리가 찬양할 때 회감이 다 무너지는데 이걸 뭐 할 게 있겠냐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소망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28절에 그랬으면 엄청난 얘기했어요. 28절입니다. 예수님이 뭐라냐?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후손,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러잖아요. 나를 사랑하면 나 울지 마. 나 울지 마.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가는 나를 왜 울어?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짓는 것 때문에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냐? 네 후손의 이 비밀 몰라 죽는 네 후손을 위해서 울어라. 어마어마한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 늘 전도하면요 회당을 들어가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 회당, 18장 4절에, 19장 8절에 회당과 서원을 찾아 들어가서 말씀 운동했어요. 왜 그러냐? 이 후대가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현장 가보세요. 참 우리 랩런트들이요, 지금 그러잖아. 막 대학생들도 가보면요 거의 직장 문제 때문에 막 다 지금 힘들어 하잖아요. 거기에 누가 힘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랩런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걸 진짜 구체적으로 오늘 근본을 구체적으로 붙잡아요. 이 땅의 문제의 근본, 내 사역의 근본, 내가 붙잡고 가야 될 근본을 얘기하는 거 이번에 말씀이죠. 그래서 랩런트는 어떻게 붙잡아야 되고 우리 중직자님들은 뭐 해야 되느냐? 우리 중직자님들은 이걸 하나님들은 현장성 막 얼마나 많아요. 이게 기회거든요. 다 불안하고 힘들 때 이게 기회잖아요. 축복의 기회예요. 우리가 조금만 응답받아보면 다 살아나게 돼 있어. 기회예요. 지금 막 돈 없는 게 아니야. 돈 있는 사람들이 다 불안해서 투자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하면 막 투자차가 막 만천하가 다 오게 돼 있어. 목사님이 너무 힘주지 말라는데 주어도 괜찮아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랩런트들은요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 살리고 나를 이 연약한 교회 살리라고. 오늘 아침에 우리 신영원 집사가 나한테 막 간증 하나 갖다 놨어. 자기가 어제 국민일보 그 인터넷판에서 봤는데 너무 좋은 내용이 있다는 거야. 나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막 그 제목이 막 그래. 제목이 집 팔아 귀에 빚 갚고 8식구 예배당에 지어서 생활하다. 그래서 나 기분 나빠. 또 이게 뭐야? 신임사 희한한 거 같고 집 팔고. 이 사람이 경향신문 정치부 부장인데 주일날 교회 가면 목사님이 교회를 져놓고 빚을 못 갚은 거예요. 근데 빚쟁이들이 맨날 와가지고 예배를 방해해서 예배가 안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왜 예배 시간 지나서 오지 예배 시간에 와갖고 방해하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식구들하고 상의해 하는 우리가 이렇게 갖고 되겠냐? 우리가 집 팔자. 그때 집을 팔았는데 300원 받았다. 300만 원. 귀에 빚이 얼마냐? 270만 원인데 그렇게 와 싸웠어.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목사님한테 가니까 목사님이 기가 막히게 그 집을 받겠어요? 그 돈을 받겠냐고. 응? 이거 집값이 이 빚 다 갚았는데 갚겠냐고. 그래서 안 된다고 사정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팔고 270만 원 빚 갚으니까 30원 남았잖아요. 그죠? 300원, 330원, 300원 남았네. 뭐야? 3,000원 남았나? 30만 원 남아. 30만 원. 계산이 안 되네. 오늘 계산이 안 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교회 지하에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교회 살게 했다. 5식구가 교회 사는 거예요. 이게 정치부장이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 사람을 찾아와야 되는데 뭐 집이 없는 거예요. 집이 교회로 돼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지하로 들어가 찾고.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고 오래된 교회 있잖아요. 영락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자기가 자기 직장에서 미국으로 파송을 받은 거예요. 직장을 이제 미국으로 옮기는 거예요. 지점으로 가겠죠. 근데 그 사람이 연희동에 와 살아라고 자기 집을 살아라고. 그 살아라 해서 그냥 그 식구들 가서 살았대요. 한 10개월 만에 이제 집을 팔게 돼가지고 파는데 그때 한 600만 원인가 벌었 600만 원인가에 팔았대요. 근데 그때는 외국으로 돈을 송금하려면 한 번에 다 보내면 걸리니까 나눠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150만 원 보내고
다음에 또 보내려니까 이 집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돈을 보내지 말고 네가 다 당신 쓰라고.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 축복해가지고 다 줬다. 당신은 그 팔지 말고 그거 두지 말고 그거 쓰라고 해가지고 썼는데. 그래서 막 이 사람이 그런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으로 헌신했는데 그냥 생각도 없고 헌신했는데 하나님의 뜻하지 않은 데서 막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그분이 뭐라고 결론 내렸냐면 나는 지금도 교회 일을 할 때나 세상 일을 할 때 내 부족한 지혜로 개선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먼저 헤아리게 된다. 그런 간증을 마지막 결론을 내려놨어요. 처음에 볼 때는 제목이 굉장히 기분 나빠갖고 이걸 우리 신집사가 목사님 이걸 교회 광고판에 다 붙이고 선도를 읽게 할까요? 다 읽어보지도 않고 제목만 보고 일단 난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집 팔아서 8식구가 교회 예배당 지하서 생활하다.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거 어쩌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교인들 다 집 팔고 지하실로 온다면 어쩌면 좋겠냔 말이에요. 화장실도 없는 데서. 근데 읽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커피 한 잔이 30원, 짜장면 한 그릇이 35원이었대. 그런 때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우리가 올해 저는 근원적인 축복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산업인들과 정직자님들이 시대적인 응답받고 우리 교사님들은 렘넌트, 그죠? 우리를 만난 렘넌트가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우리 산업인들, 산업 현장, 직장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에게 근본과 또 희복과 도전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 목회자들, 사역자들과 우리 중직자인들과 성도님들과 우리 산업인들과 또 우리 렘넌트들이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구체적으로 적용한 만큼 응답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목회자들이 항상 언약 중심으로 갈 때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산업인들과 정직자님들이 먼저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현장에서 충분히 누리게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과 그 엄청난 복음의 역사들을 많은 직원들이 누리게 하셔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그것이 천국이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그 어려운 가정 환경 그 여건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문의 구리토기로 이 시대의 구리토기로 부르시는 것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그 능력을 현장에서 희복하고 누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산업인들, 직장인들 머리 위에 그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